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을 부르십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로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
가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받기까지 나만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2장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 말씀부터 53장 마지막 절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33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마지막 절 말씀까지 제가 읽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거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두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어려서 본 그림 가운데에 어린 사무엘의 기도하는 바로 그 그림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린 사무엘의 기도의 모습 옆에는 이 글이 쓰여져 있지요. 오늘도 무사히라는 거죠. 아마도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더군다나 그 그림이 항상 걸려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꼭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치르고 또 우리의 삶을 또한 살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항상 입에 달고 있었던 단어 하나가 바로 그것이죠.
무사하게 아무 일 없니? 무사하게 그렇게 지내는 바로 그런 것들, 그저 특별한 어떤 대박의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기보다는 그저 오늘도 무사히 지나간 바로 그러한 삶들을 우리는 살아왔고, 우리는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인생은 고난의 인생이었고, 오늘도 무사히라는 것을 표어로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바로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은 고난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인생이 아담과 하와부터 겪었던 바로 그 고난을 끝내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모든 인류의 고난, 인생의 고난을 홀로 짊어지시고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바로 그 날이죠. 바로 고난, 바로 그것이 예견된 십자가로 이어지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인 것이죠. 오늘 이 고난일을 우리는 맞이하면서 바로 이사야 53장을 보려고 합니다. 어제 본 시편 22편도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예언임을 부인할 수 없지만, 오늘 본문 이사야 52장 13절 이하의 53장의 내용 전체는 바로 순환받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다,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은 성경이 확증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예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는 에티오피아의 구스 네시에 대한 그 기사, 사도행전의 기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름은 알 수 없지만 바로 그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를 가진 관리에게 그가 읽고 있는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밝히는, 그것을 가르치는 이 빌립의 증언, 바로 그것이죠. 사도행전 8장 32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바로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던 구스 네시에게 그가 묻는 그 말에 바로 그 고난받는 종, 바로 그 종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바로 그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빌립과 구스 네시와의 이 대화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52장 15절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 민족의 열왕들, 이 모든 열방이 이제 큰 권세자로부터 시작해서 입을 봉하게 될 터인데, 그들이 듣지 못했던 바로 고난받는 종, 바로 이 고난받는 종이 행한 복음, 바로 그것을
듣게 될 것인데 바로 그 메시지를 들을 때에 그들의 입이 봉하여질 것이며 그들이 놀라워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구스네시는 왕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왕의 버금가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로서 바로 그가 빌립에 의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열방의 복음이 또한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들, 이 구스네시가 이 메시지를 읽고 이 빌립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놀라워하면서 세례를 받기를 자청했던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성취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세상의 열왕들,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열왕들의 입이 봉해지고 그들이 왜 놀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바로 이것만큼 그들의 입을 봉할 메시지는 없는 것이고 놀라워할 메시지는 없는 것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바로 그 죽으심의 그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든 권세자들, 모든 성공한 자들, 모든 사람들의 입을 봉할 바로 그러한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일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데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13절의 말씀을 보시죠.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사야 전체를 거쳐서 특별히 후반부에 종의 노래를 4개를 소개합니다. 이사야 42장 1절로 4절, 49장 1절로 6절, 50장 4절로 9절,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까지 종의 노래를 4번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종의 노래 중에서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고난의 종의 메시지가 시작이 되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바로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딱 생각나는 상황이 2개가 있게 되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들려온 메시지이죠.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바뀐 게 있죠. 나의 종,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이사야 42장 1절에는 말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종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아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또 한 번 소개됩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변화산상에서 하늘에서 역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동일하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번씩이나 확증적으로 바로 나의 종, 내가 보냈던 바로 그 종, 바로 그 종은 내 아들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살펴보았던 창세전에 아버지와 동등된 영광을 가지셨던 바로 그 아들이 종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것도 고난받는 종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네 번째 고난받는 종의 노래, 바로 거기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보십시다. 14절입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는데 바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종을 몹시 상하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상하게 했다라는 이 의미는 바로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가장 심각한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은 자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자보다, 이 세상에 어떻게 고생을 했건 어떤 고난을 받았건 어떤 형벌을 받았건 간에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자보다도 더 상한 모습을 보고 놀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렇게 형벌을 받을 수 없었던 바로 그 모습으로 상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이 종이 되어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순환을 당하고 상하여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아셨죠. 그러하기에 아들이지만 아들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아들로서 이 세상에 권세로 영광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순환을 당해야 할 모습으로, 다시 말하면 종의 모습으로 작정하고 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 그것도 너무도 사랑하고 기뻐하는 바로 그 독자를 이런 식으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어떤 부모가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는 그 하나밖에 없는, 기뻐하는 그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가장 처절하게 상한 모습으로 여러분 그렇게 내어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아들은 아들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아들이시지만 종의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4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는 종으로서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 것처럼 형벌을 받고 고난을 받았고 순환을 받았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4절로 6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순환, 바로 그 고난은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바로 그 채찍질이었고 상함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주님은 아들로서가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사건을 우리가 보았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보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그를 거역할 뿐만 아니라 가장 처절한 방법으로 죽였다라는 겁니다.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도수장에 끌려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 여러분, 이것은 바로 사람들이 연출해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는 바로 그 삶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전혀 아름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십자가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지시는 십자가요 죽음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싫어하는 거죠.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돼?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출세하고 성공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왜 내가 그 길을 마다하고 왜 나는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지? 아마 우리 중에도 그런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이 걸어가신 바로 그 십자가,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우리는 그것을 피하기를 원하고, 기피하기를 원하고, 숨어 피하기를 원하고,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증거하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도 헬라인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들은 십자가를 싫어하고 거리끼는 것이라 생각하고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피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남미의 그 마약 밀매상들, 그리고 그 이탈리아의 그 마피아들, 여러분, 그들은 아주 신실하게 성호를 긋는 사람들이죠. 어떤 일만 있으면 성호를 긋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기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대부가 되어주면서 서로 간의 관계를 맺지요. 그러나 자신의 이익에 문제가 생기면
그들은 살인을 포함해서 무슨 짓이든지 저지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 그들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것이 야구이든 그것이 축구이든 그들이 뭔가를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는 성호를 긋지요. 그리고 홈런을 치거나 홈에 들어오게 되면 그들 역시 성호를 긋고 하늘을 쳐다보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기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십자가를 기피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의 이익이죠. 자기의 이익에 맞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십자가의 성호를 긋지만, 그러나 자신에게 불이익이 떨어지면 누구도 그 십자가를 외면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 모습은 우리 자신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자신에게 유익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할렐루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불리한 일, 우리에게 불행한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는 우리는 결코 할렐루야 하지 않지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오히려 거꾸로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된 사건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정말 성호를 그을 때,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가 따라가고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는 바로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바로 그때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꼭 반대로 행하지요. 마치 그 마피아들의, 그 마약 밀매상들의 그 죄악된 모습처럼 말이죠.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하나님의 아들이 종으로, 그것도 고난받는 종으로, 그것도 이 세상에서 가장 상한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쳤을 뿐만 아니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내뱉지 않는 잠잠한 바로 그 제물로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분이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의 불평도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9절이죠.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주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이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죠.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쉽게 넘기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속건 제물로 인해서 구원받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뜻을 성취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 앉아 있는, 바로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바로 그리스도인들, 바로 그 열매들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은 아들에게 고난받는 종으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그렇게 상함을 받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우리의 영혼을 위한, 나의 영혼을 위한, 아니 범죄자인 바로 나를 위한 주님의 순환이었고 마땅히 받아야 될 그 고난, 나의 죄로 인해서 자초한 그 모든 고난, 그 모든 죽음, 그 영원한 버려짐, 바로 그것을 홀로 담당하셨음을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그 다음 말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범죄자를 위하여.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죠. 우리는 범죄자들입니다. 우리가 범죄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범죄자 중 하나가 된 것이며 그 범죄자들이 당해야 될 바로 그 사망, 그 고난, 마땅히 죄를 졌기에 받아야 했던 그 형벌, 그 인생의 고난, 오늘도 무사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그 범죄자들의 그 형벌을 우리 주님이 대신 받아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상한 모습으로 고난과 죽으심을 당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는 고난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보낼 때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고난을 보면서 우리는 그 얼마나 아프셨을까라고 하는 동정의 눈물을 흘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대단한 오해이며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범죄자인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너희들이 형벌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상한 모습처럼 너희도 상하고 영원히 버림받을 일들을 생각하면서 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남들보다 높은 위에 올라서 우리가 갑질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울고 고민하고 발버둥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자이기에, 내가 얼마나 형벌을 받아 상하게 되어야 할 것을 우리 주님이 대신 그 상함을 받으셨음을 보면서, 와, 저게 내가 받아야 될 것이었는데,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었는데,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저런 취급을 받았어야 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종으로 서야 하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우리도 서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 그러한 일을 당하셨다면, 아니, 죄 있는 내가, 범죄자인 내가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들을 우리가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그것도 고난받는 종으로, 그리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묵묵히 우리의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바로 그 삶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주님의 고난, 주님의 죽으심에 합당한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종으로 사십니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예, 바로 그 모습이 주님의 고난, 주님의 죽으심에 합한 우리의 묵상이요, 우리의 삶인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 또 우리의 남은 삶 종으로 도사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심지어는 어제 말씀 살펴본 벌레처럼 묵묵히, 그것은 나의 죄 때문임을 알고 주님이 걸어가신 바로 그 길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고난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생의 역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고난의 인생일 수밖에 없었던 버려진 이 땅, 부정하고 오염된 이 땅, 어둠의 이 땅, 이 죄의 문제,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종으로, 그것도 고난받는 종으로, 그것도 이 세상에서 가장 상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그리고 아무런 변명도 불평도 탓도 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벌레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까닭에 오늘 저희들이 이처럼 만만치 않은 인생이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셨고, 앞으로도 주의 영광 가운데 저희들을 이끄시며 바로 그 권한받는 종을 존귀케 하셔서 모든 사람들, 모든 존재들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이제 행하실 것이며, 저희들도 바로 그 십자가의 삶으로 인해 주님, 저희들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 왕 노릇하는 바로 그 존귀케 되어지는 바로 그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종으로서 그
그것이 때로는 고난이고 때로는 눈물이고 때로는 아픔일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행한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제는 아들이 담당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종으로서의 고난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 주님 승리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믿음으로 남은 여생 승리하는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영혼을 배움의 생명을 서로에게 삶을 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어디든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의 향기로 저희들을 사용하시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받는 종으로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 승리하는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